여러분이 아마 1년 전에 결단한 많은 것들 얼마나 우리가 지켰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시고, 또 이제 내년 초가 되면 우리 분명히 결단을 많이 하실 겁니다. 세상은 작심 3일을 얘기합니다. 왜? 아무리 결단했어도 3일을 넘기지 못한다라고 하죠. 근데 저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요, 아마 연초에 결단한 것 지금까지 지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혹시 중간에 조금 우리가 미끄러졌더라도 그러나 다시 궤도에 돌아가신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제 내년부터 우리가 어떻게 힘을 내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려줍니다. 우리는 연약하다, 우리에게는 결단을 하고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은 우리는 결단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계속 지켜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질그릇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질그릇입니까? 우리는 흙에서 만들어졌죠.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흙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을 아담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이 뭡니까? 물론 이 영어로는 mankind. 그래서 이 모든 인생을 다 아담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아담의 실질적인 의미는 흙이요, 먼지요, 티끌이라는 그러한 그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의 육신은 흙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갑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러한 그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취함은 흙에서부터 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흙이란 뭡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흙을 모아갖고 우리를 빚어주신 그 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흙으로 끝나지 않는 인생을 얘기하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그 다음에 또 그 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에서 시작하여 이제 흙으로 끝납니다. 왜요? 여러분, 흙을 구우면 어떻게 되죠? 그릇이 됩니다. 근데 그 그릇이,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 영원합니까? 아니죠. 깨지기 쉽지요. 금도 가고 모양도 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질그릇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깨지고 약한 그릇입니다. 그리고 또 형편없는 그러한 그 재질에서 왔기 때문에 그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은요, 그렇게 우리가 귀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요, 어떤 때는 한 60으로 보이는 분이 있어요. 가서 나이를 물어보면 40대입니다. 워낙 농사에 햇빛에 많이 걸러져서요, 노화 현상이 굉장히 빨리 오는 분들이지요. 피부가 걸러지는 그러한 그 일을 우리가 그러면은 빨리 늙어 보입니다. 자, 근데 이 그릇, 우리가 이 보통 그릇 질그릇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그릇 안에는요, 우리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변합니다. 귀한 그릇은 내용물이 아주 귀한 것을 담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귀한 그릇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릇의 주된 목적이 뭡니까? 물론 이 최근에는요, 장식용이가 목적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릇은 대부분은 목적은 무엇을 담기 위해서입니다. 그 안에 담겨진 내용물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지요.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요,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요, 그 다음에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됩니다. 그리고 또 죽은 시체를 담으면 관이 되지요. 내용에 따라서 결국은 그 밖에 있는 그 그릇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요, 제대로 그릇 노릇을 하려면요, 여러분 그 그릇 안에는 우리는 무엇을 담아야만 합니다. 내용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릇의 가치는요, 내용에 따라서 결국은 그릇 가격도 매겨집니다. 사람도요,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 그러죠. 처음 만난 사람이요, 아무리 잘생기고 훤칠한 그런 그 사람이라도 대화 한번 해보면은 그 안에 있는 인격이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참 듣기 거북한 말들을 하기도 하고 쌍욕을 하는 그러한 그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미국 사람이건 한국 사람이건 동일합니다. 대화가 시작이 되고 나면은 이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그릇이 그렇게 값어치가 나가는 그릇은 아니구나 생각을 하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사실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깨진 그릇입니다. 아니면 우리는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흠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질그릇이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깨지기 쉬운 존재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는요, 사실은 후패하죠. 여러분, 우리는 점점 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잘 안 보이고, 그 다음에 또 계속 몸에 이것저것이 병이 나기 시작하지요. 늙어가는 것 당연합니다. 새로 갓 태어난 갓난아기라고 하지요. 아마 우윳빛 살색일 겁니다. 근데요, 우리 80이 넘은 분들 인생의 연륜이 그 피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50대, 60대가 10대의 피부를 가질 수 있습니까? 물론 어떤 때는요, 우리 여성들 처참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뭐 다양하게 발라요. 그리고 뭐 여전히 뭐 피부과에 다니고 아니면은 또 스킨케어를 다니시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화장을 하지요? 예, 웃는 분들은 조금 제가 이쪽을 안 보겠습니다. 예, 뭐 우리 다 동일합니다. 많이 처바릅니다. 치장을 해요. 분장까지 합니다. 어떤 분은 안 되겠다 싶어서 변장까지도 합니다. 이렇게 과감히 우리가 많은 것을 시도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젊어 보이려고요. 조금 더 사람들에게 내 나이보다 훨씬 밑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그 얘기를 듣기를 원해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잠깐은 가능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우리는 나의 모습대로 그대로 돌아옵니다. 이것과 연관된 조크가 있어 갖고요, 제가 여러분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여성의 이제 나이 비율로 공으로 비유한 그러한 그 조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성 20대를 가지고 축구공이라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남자 양팀에 11명씩 22명이 공 하나를 놓고 쫓아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성이 30대가 되면 농구공이 된답니다. 여전히 공 하나를 가지고 쫓아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숫자가 줄어들어요. 양쪽에 5명씩 10명이 이제는 쫓아다니는 공이 됩니다. 그런데요, 여성이 40대가 되면 골프공이 된답니다. 공 하나를 가지고 한 남자가 꾸준하게 그 공만 쫓아다닌답니다. 그런데 여성이 50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탁구공이 된대요. 죄송합니다. 너 가져, 아니야 너 가져, 서로 던져버린답니다. 그리고 나서 여성이 60대가 되면 그 다음에 피구공이 된답니다. 공이 날아오면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난 아니야. 자, 이건 그냥 우리 조크지만요, 여러분, 이 노화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오는 것이 결국은 노화의 모습입니다. 과정만 다를 뿐 우리가 모두 가야 할 길을 가는 거지요.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요, 흙의 성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으면 그게 뭡니까? 점점 후패된다라는 거죠. 이 성경도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은 후패한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은요,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갈수록 늙어가는 것, 후퇴하는 것, 그리고 다양한 기능들이 고장나기 시작하는 것 당연합니다. 제 아내도 얼마 전에 백내장 수술을 했습니다. 눈도 이런 식으로 아마 여러분들도 60대가 되면 그러한 그 과정을 다 거치게 될 겁니다. 근데요, 신경 쓸 것은 겉 모양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속사람이라고 하지요. 우리 이 속사람은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신앙 인격은 날로 새롭도다. 즉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신경 쓰라라고 합니까? 겉에 있는 모습을 신경 쓰는 것보다 물론 조금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우리의 속사람을 신경 쓰라.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이러한 그 속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소망이지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그 아름다움을 오늘도 지켜가고 내일도 지켜가고, 우리에게는 또 이것이 달려갈 수 있는 원동력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깨진 그릇이라도요, 그 안에 귀한 것을 담아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해서 이제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그릇과 보배입니다.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여러분, 근데 한번 보세요. 질그릇하고 보배가 합쳐질 수 있는 것인가? 질그릇, 보배, 이것은 완전히 다른 성품의 두 개의 물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같이 합하여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러한 그 두 개를 가지고 성경은 우리를 이 두 개가 합쳐지는 것으로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라고 바울이 표현했습니다. 어울릴 수 없는 두 개의 완전히 다른 것,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함께 섞어 놓았습니다. 이것이요, 바로 성경이 보여주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지요. 성도들의 모습은 결코 밖으로만 보여주는 모습이 다가 아니고, 성도들의 실제 모습은 그 안에 있는 것을 들여다 보아야만 그 안에 진정한 가치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귀한 그러한 그 의미 전달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만물을 다스리고 보존하며 땅에 충만하라라는 그러한 그 명령을 받은, 그리고 이 통치자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준 그러한 그 귀한 세상의 그 가장 아름다운 축복을 받은 자들, 여러분, 이 두 개가 함께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창조자의 뭐라고 합니까? masterpiece, 가장 멋있는, 가장 귀한 걸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보세요. 질그릇의 능력이 질그릇 안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질그릇의 능력 자체는요, 그릇 그 자체로는 전혀 없습니다. 그릇 혼자의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요, 그 질그릇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분이 우리를 사용하시려는 그 목적이 있고, 그분이 또 우리 안에 담겨져서 이 질그릇을 사용하시려는 그러한 그 의도로 이끌어 가신다면 그 질그릇이야말로 가장 귀한 질그릇이다. 그리고 바로 그 안에서 우리의 위대함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불행이 어디서 옵니까? 그릇 예찬론에서 오게 됩니다. 질그릇을 너무너무 높입니다. 질그릇을 또 계속 능력이 있다고 과시를 하려고 합니다. 강하게 만들고 치장하고 공들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평가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성경은 질그릇 그 자체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질그릇의 행복은요, 질그릇 자체가 아니고요, 그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보배로 인하여 질그릇이 그 보배와 연관이 될 때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은 시작이요, 그 다음에 전능자의 손 안에 있어도 질그릇이 깨어져도, 금이 가도, 아니면은 또 질그릇이 완전히 부서져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본드로, 사랑의 본드로 붙여 주시고 다시 원형으로 세워주실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얘기한
그러한 시편 90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연수가 이렇게 빨리 간다라고 합니다. 물론 요즘은요 70, 80이 아니라 훨씬 더 이제 조금 연장이 됐을 수 있지만요,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나라의 계수함을 너희가 알아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 현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질그릇 인생이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나날은 하나님께서 세신 바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영원을 줍니까? 우리 안에 담겨있는 보배가 우리에게 영원으로 이끌어준다. 그래서 우리가 겉에 있는 질그릇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 그리고 그 보배를 통한 우리의 변화에 하나님은 신경을 쓰라라고 합니다. 흙으로 만든 질그릇,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마 여러분 집에도 있을 겁니다. 근데요, 그 그릇과 그 다음에 금그릇, 은그릇, 동그릇 아니면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진 그릇에 비하면요 재질이 굉장히 약하지요. 그리고 질그릇이 싼 값이 쌉니다. 그리고 깨지기 쉽습니다. 왜요? 재질 자체가 안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부딪혀도요 턱이 나가고 금이 가고 못 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우리 존재가 그렇습니다. 조금만 부딪혀도 흠이 가요. 조금만 어려워도 마음에서 우리가 이 사람을 미워하고요. 그 다음에 또 참 우리는 다양한 그러한 그 모습으로 참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흙에서 취했기 때문에요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죄로 인하여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요 상처가 쉽게 납니다. 상처도 쉽게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질그릇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보배가 담겨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보배는요 세상의 차원의 보배와는 다른 겁니다. 세상 보배는 무엇을 얘기하죠? 보통은 금과 은과 그 다음에 모든 보석들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아주 귀중한 물건. 여러분, 그 보배들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사람들이 다 그것을 서로 취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이 보배입니다. 황금 덩어리, 진주, 보석, 다이아몬드 모든 것들. 근데 왜 사람들이 이런 것을 탐냅니까? 왜냐하면요 이 세상에서 이 보배가 바로 살아가는 능력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고급차, 거대한 주택,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요 이 보배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성공의 잣대가 바로 이 보배 안에, 세상적인 보배 안에 드러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보배는요 그러한 그 보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영원한 보배가 무엇입니까? 7절에 나오지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즉,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보배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 가치와 상반된 가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지요. 예, 우리는 세상이 달려가는 것을 취하려고 달려가지 않습니다. 다른 방향, 다른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 처음에 얘기했듯이요, 질그릇하고 보배는 사실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질그릇의 보배를 세상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배라면요 금고에 넣고, 보배라면 가장 구석에 집어넣고 누구도 볼 수 없는 곳으로 꼭꼭 잠가놨다가 특별한 날에만 꺼내갖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요 성경은 이 보배를, 세상의 가장 큰 보배를 질그릇에 담겨졌다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담겨진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능력은 질그릇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지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 능력이 있습니다. 진흙이 약하고 깨어지고 부수어져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왜요? 여러분, 질그릇은요 깨질 때 그 안에 있는 보배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깨어지고 부서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다시 싸매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다시 붙여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과정, 비록 우리가 볼품은 없지만요,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새 창조를 통하여 참 우리가 볼품 없어도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보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장 보배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여기시는,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이제 2022년도를 마감하고 2023년도에 내 능력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결단한 것을 얼마든지 이루어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는 우리 모든 영생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8절부터 10절에 보면 우리의 이김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아요. 예수를 믿으면요,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문제들을 안 만나는 줄 압니다. 근데요, 절대로 그럴 리 없습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이 세상의 다양한 그러한 그 일들을 우리를 우겨쌈을 줍니다. 우리는 우겨쌈을 당합니다.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핍박을 받기도 하고요, 고난을 받기도 하고요, 환난이 우리를 우겨싸고 질병이 지난 3년 동안 우리를 우겨쌌습니다. 사방으로 우리를 우겨쌌습니다. 우리에게는 아픔과 고통이 비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해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요, 모든 슬픔이 다 비껴가고 이제는 우리가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행복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성공은 따놓은 당상이다, 로또 맞은 듯이 이젠 살아갈 거다, 하나님께서 부자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만약에 이것이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거라면요, 그 착각에서 일찍 깨어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질그릇이기 때문에요. 근데요, 우리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 힘이 큰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보배고 그 보배를 우리는 빛내기 위하여 질그릇으로 쓰임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살이요, 절대로 순풍에 돛단 듯 앞을 향하여 나가는 것, 평탄한 그러한 그 일이 있는 것만 아닙니다. 태산 같은 많은 그러한 그 산들이, 장애물들이 우리를 얼마든지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과 다른 것이 뭐예요?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계시는 바로 이 보배 때문입니다. 넘어서고 또 올라가고 또 이겨내고 또 인내하고 울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힘을 주시고, 바로 이러한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는 정면 대결하여 이겨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겨낼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담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2022년 힘들었나요? 2023년도 어떻게 이겨낼까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의 힘으로 이겨냈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겨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제 2023년도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배를요, 금고에 넣지 않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넣는 바보가 되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바보세요. 하나님께서 값진 보배를 깨지기 쉬운 이 질그릇 안에 넣어두었다라고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 보배를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넣었어도요, 질그릇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때로는 깨어지고 금이 가도 그 안에 있는 보배가 훤하게 드러나도록, 그리고 그 드러나는 보배로 인하여 세상이 찬란한 빛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보배는 빛이 나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빨리 깨질수록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빛이 납니다. 여러분, 영생교회 안에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가진 것 자랑하고요, 사회적으로 더 나은 신분이 있다라고 하면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높여주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적인 신분이 교회 안에 와서 자랑을 하려고 하면요,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리석은 그러한 그 모습입니다. 오히려 이 안에 와서는 우리는 깨져야 됩니다. 더 많이 깨지고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그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린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요, 무너지고 부서지고 주저앉고 포기할 것 같은데요, 보세요, 안 그렇습니다. 꿋꿋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은 질문을 하기 시작하죠. 아니, 저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데 저렇게 넘어질 것 같은데 오뚜기처럼 계속 일어난단 말인가? 그리고 그들의 질문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은 성도들을 망하도록 그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가 온전하게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로 드러나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가정을 통하여 믿음으로 우뚝 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신 겁니다. 이러한 귀한 기쁨이 이번 2022년도를 마감하며 성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기쁨을 드러내고 내년을 맞이하며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러한 그 기대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